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맞이하면서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인데 부활을 사는 사람들 둘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상에서 본 천상의 예배,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모두가 다 그 환난을 통과한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부활을 경험한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의 예배,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요한은 소개하기를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덥지 않도록 텐트를 쳐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환난을 모두가 다 통과한 자들인데 부활의 증인이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죽어본 사람이 다시 사는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은 이미 죽어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삶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부활 신앙인가?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부활의 교훈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환난 마지막에 물론 육체의 죽음이었겠죠. 그런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 많은 그 환난들을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일곱 번째 인이 펼쳐지면서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다시 또 큰 재앙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부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을 이 부활의 증인들은 어떻게 통과했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모든 부활의 증인들은 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환난을 다 이겨낸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 비결은 기도구나. 기도하면서 다 그 시기, 그때를 다 견뎌냈다, 이겨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이거였습니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느니라. 기도였구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그 기도를 다 올려드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건데 그 비결이 첫째 기도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병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쳐주세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가 있을 때 더 기도해야죠.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승리한 자들은 그 고난에 대해 어떻게 했느냐? 한 가지로 똑같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해서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죄 지으면, 아프면, 병들면, 실패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물론 인간이니까 따먹은 건 잘못했지만 더 큰 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위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였죠. 뱀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지으면 안 되겠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부활의 증인이구나.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병들어도,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구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몸을 씻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은 그대로 오라는 거죠. 그대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죄를 가지고 그대로 와라. 마치 대중 목욕탕을 가는데요, 너무 더러우니까 1년에 한 번 대교주 목욕탕 가게 생겼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좀 집에서 좀 샤워 좀 하고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목욕탕은 더러울 때 가는 거죠. 일하다가 페인트 칠하다가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일하다가 저도 집에 갑니다. 스파에 가요. 그럼 깨끗이 씻고 나오죠. 뭐 집에서 샤워하고 또 스파 가고 샤워하고 목욕탕 가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보통 우리들 생각은 좀 깨끗해야 하는 옆에 나가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대표 기도를 해?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꼭 샤워하고 목욕탕 가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기 없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힘이 무슨 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주님이 부활한 걸 믿는 우리들은 기도하는 거죠. 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서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나아오는 자를.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첫째,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로 병 낫기를 위한다면 내 앞에 잘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기도한대. 하나님 우리의 병도 고쳐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내 죄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뻔뻔하라는 게 아니에요. 파렴치범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우리의 걱정, 염려, 병, 나아가 두려움,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맡겨드리는 거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4절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었던 기도의 제목, 나에게 있었던 문제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됐죠. 하나님의 일이 됐어요. 더 이상 나의 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짭이 된 겁니다. 그거를 맡겨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맡긴다는 게 커밋인데, 그래서 맡은 사람들을 커미티라고 그랬죠. 커미티. 그래서 우리 이 동네에도 무슨 단체에는 항상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됐습니다. 시의 문제를 전 시민들이 다 모여서 그 중구난방 떠드는 게 아니에요. 커미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합니다. 수도 문제, 가스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커미티가 있어요. 그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거기 이임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기도는 맡기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 커미티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들이 이거 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누가 저기서 도로에서 땅 파고 있는데 이게 도로 혼잡을 일으키나 우리가 뭐 불편하긴 해도요. 다 알아서 커미티에서 결정했습니다. 벌써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언제 끝날 것이고 언제까지 불편하다고 다 예고했어요. 언제 가스가 나간다고 다 예고했습니다. 커미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실은 그 후에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해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자. 그 아뢰다는 것도요. 아뢰다는 게 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죠. 프리젠이에요. 프리젠트. 그래서 프레젠 하면 선물이 되지만 프리젠트 하면은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도 주지만 염려, 근심, 걱정도 주는 거예요. 그게 커밋하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프리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기도. 하나님을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하시지도 않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정도는 관심도 없으신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생자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아들보다 더 가치 있게 보시고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입양하시니까요. 우리를 대신 살리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소홀하실까요? 무책임해서 그 일이 엉망이 되도록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에게 맡겨라.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목욕탕에서 많이 봤죠. 목욕탕에서 귀중품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내가 맡기지 않으면 내 능력 이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좋은 거죠. 해야 되죠. 꼭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맡깁시다. 그렇게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염려, 근심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하늘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남겨준 게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몸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지만은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게 있어요. 수표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가셨어요. 거기에 전부 사인을 해놓고 가셨어요. 왜? In the name of Jesus. 사인까지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가 다 맡아줄게. 내가 맡아줄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물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함께 해줄게. 내 이름으로 이루어줄게. 그래서 기도를 잘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맡겨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말도 기도와 간구, 감사 다 기억으로 시작하지만은 영어로 보니까요 여기 기도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도 프리젠이죠. 프리젠 아뢰라 그랬는데 기도는 프레이어예요. P로 시작하는 프레이어. 간구도 퍼티션 간구하는 것.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를 프리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어야합니다. 3P죠. 프레이어, 퍼티션. 그래서 프레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너희 염려를 또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십니다.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은 캐스트입니다. All your anxiety. 캐스트 던진다는 거죠.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던져라. 그러면 because he cares for him, cares for you. care. 또 C. 내가 캐스트 하면 주님은 케어. 내가 던지면 주님은 돌봐주신다. 케어. 돌봐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돌봐주신다. 내가 책임져준다. 내가 맡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커미티가 알아서 해주는데 그것도 주님이 케어해 주는데 내가 더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소치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여러분 내가 해방돼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다시 또 그걸 무덤에다 묻어놓은 걸 또 꺼내가지고 그걸 또 연구하고 궁리하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밤새 만리장성을 쌉니다. 안 되는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상상 몸상을 막 해가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다 주님께 맡겨드린 거고 맡겨드렸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 이제는 염려가 사라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주님께 맡겨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너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 다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면서 또 일곱 가지 또 재앙이 벌어지는 일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일, 재앙, 심판, 모든 하나님의 계획했던 일들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세 번째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비를 오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길래 하늘을 움직이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내리던 비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치게도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비 한 방울 안 내려주셨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죠. 내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비가 정말 안 오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내리더라. 우리가 성냥 하나 거두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불이 내립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더라. 그리고 이제는 구름 한 장을 통해서 큰 비가 온다. 비가 온다.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비가 온다. 그래서 구름 한 장을 보고서도 큰 비가 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엘리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왜 후회가 없냐?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도 할렐루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난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 없는 삶.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산 삶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후회가 없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아직도 나에게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게 감사가 없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아직도 결과에 만족을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내가 철저하게 서렌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커미티에게 맡겨놓고도 아직도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결과에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앞서서. 내 생각은 이랬는데 이렇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가 서렌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안 된 거죠. 죽어야 사는데 죽어봐야 부활이 뭔지를 아는데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안 죽어 있어요. 내 응답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에 우리가 서렌더,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사는 삶은 후회가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결과가 와도 기도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시더라. 그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신앙. 예수님에게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는 절규가 없었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하는 고통의 밤이 그냥 헛된 그의 삶이 3년의 공생에 33년의 삶이 그냥 허무로 돌아가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그런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그 고통의 밤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온몸을 쥐어 짜는 밤이 있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는 날들이었다. 그 날들은 그런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나서 그 영혼의 깊은 밤들이 그 고통의 밤들이 불멸의 밤 지나고 나야 부활의 아침이구나. 부활의 새벽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이죠. 한나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날들을, 그것도 특히 제사 드리러 갈 때 교회 갈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배드리고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힘들게 그렇게 고통의 날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려는 개인긴 겟세마네의 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쥐어짜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통 집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냥 평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죠. 고통의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순간이었구나. 그런데 나 개인에게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도 아들 낳았다, 나도 아들 있다, 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이요 자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을 이루는 큰 변화를 이루는, 그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채택하는 그 변곡점에 사울을 기름부어 세우는 그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깊은 밤을 한나에게 허락하시고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는 내면의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나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이 몸을 끌어안고 내 속에 다 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한나가 제사 드리고 엘리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의 평강을 차지하죠. 수색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더 이상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 이야기죠. 다윗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힘들게 왕이 된 사람인데 다윗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왕이었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질질거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왕관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 깊은 속에는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아이의 생명은 건져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신하들이 벌벌 떱니다. 지금 왕이 저렇게 음식을 거부하면서 저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상태가 악화되더니 8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게 참 공벌한 정말 이제 초상집이죠. 그런데 다윗은 옷을 가지고 목욕을 하고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막 배고팠던 참에 열심히 막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말도 못 붙이다가 물어보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음식을 잡수십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내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고쳐줄지 아이를 살려줄지 어찌하느냐. 근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아이에게 갈 수 있는 길밖에 없고 그 아이가 다시 내게 올 수 없으니 음식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밥 먹자. 너희들도 다 풀어라. 이렇게 이제 다 음식을 먹어라.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결과는 내가 따르는 것.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만은 그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그건 우리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밥 먹자.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 이름을 솔로몬이다. 나단 선지자는 여디디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이었죠. 다윗이 그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엘리엘이라고 싸웠다니 부르짖으며 응답은 안 하셨지만 그 아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다윗이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한마디 응답 안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 왕 아이로 물론 태어났지만은 그 아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솔로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밤이 다윗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도 그만 교만해지죠. 말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냥 잘 되거든요. 모든 일이 막 부강해졌어요. 군대가 막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마음에요. 좀 부흥되고 있어요. 맨날 숫자 셉니다. 저도 그랬어요. 막 숫자 셌습니다. 눈 한번 깨끗거리면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 도우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늘어날 때는요. 막 숫자 셉니다. 그리고 우쭐거려요. 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우쭐거립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빨리 센서스를 해라. 인구조사를 해라. 전국에 인구조사를 해라. 근데 요압이 알아요. 왕이시오.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렇게 태평성대 군사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만 더 축복하시면 이 군대 100배나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요. 그렇게 충신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장수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줘서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만 교만해져가지고 아니야 빨리 해라. 그 명을 하니까 또 급하게 했습니다. 그 애들이 한 150만 됐어요. 야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졌구나.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번에 갓선지자예요.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누구나 재앙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왕을 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짧은 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5년 전염병으로 돌게 하니까요. 3일간 딱 보니까 그때 죽은 숫자가 7만 명.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몇십만 명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치시거나 내 집, 내 가족을 치시지 왜 죄 없는 7만 명 죽어나가게 합니까? 그거는 그 아들 죽어갈 때 기도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표절하게 느꼈어요. 내 하나 죽어도 내가 그렇게 못 견디겠는데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이 백성이 원성과 통곡이 얼마나 하늘을 진동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데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지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죽어나가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재앙이 그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또 기도하니까 전염병을 일으키게도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치게 하는 능력은 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니까 다윗이 다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도 그치게 하시더라. 기도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이야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사무엘하 24장 이야기인데 그 다음 열왕기 상을 딱 가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 다윗의 삶이 그 파란만장한 전쟁 잘하던 맹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삶부터 이제는 막이 내려오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잠 못 이루며 부르짖으며 준비해서 낳게 했던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이야기가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세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불이 내리고 그런 막 이적을 경험한 엘리야도 그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에 계시면 온전해 증거하더니 아합 왕이 전사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데 엘리야가 세우고 본인도 이제는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역사 큰 일들은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병도 들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은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만들죠. 그러나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상한 음식이 내 배 안에 있는 것처럼 그걸 끌어안고 계지 마시고 토해내야 되겠죠. 깨끗해지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언가 변화의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 변화에 여러분 순응하시고 올라타시고 함께 천국의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가지시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로. 주 예수 앞에
속에서 그렇게 목요일 밤 부르짖을 때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외면하시더니 못 본 채 하시는 것 같더니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아무 변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날들, 소용없는 고백들 사실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이루어 가시는 나를 통해서도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참임을 증거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우리도 죽기 전에 우리 생전에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은 더 낙담, 절망, 어두움,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것 믿을진데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제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결과에 하나님 주신 결과에 내가 아멘하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 피스 오브 갓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결심하고 믿고 깨닫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특별히 주타 중에 한국에 여러 곳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까지 또 우리 좋은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과 지금 이 지구촌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70여 우리 동료들 위해 인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